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 기도하십시다. 주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운동력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니시고 주님이 함께 우리와 동행하심을 또 그렇게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서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주홍같이 붉은 죄도 주님이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수많은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존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됨을 고백합니다. 천상천하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더 깊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사탄의 권세 아래에 쌓여서 천국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여 또 우리가 그 길을 잃어버릴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천군 천사 파송해 주셔서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거느리심을 아버지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또한 흔적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만이 우리가 깨끗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의로움도 우리의 어떤 명예로움도 우리가 어떤 좋은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가운데에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을 잡는 그 손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의 생명선에 이제 구원의 방주에 타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백성다운 삶으로 주님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죄의 모양과 육체의 모양 가운데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의 형체를 입는 저희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 창세기 50장이에요. 창세기 45장 오늘 말씀. 창세기 45장입니다. 그 뒤로 가시면 돼요. 앞으로. 출애굽기 보셨죠? 출애굽기는 40장까지밖에 없어요.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부흥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레위기 27장을 찾으세요 그랬어요. 레위기는 27장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강사님 내 성경은 레위기 27장이 없어요 그러더래. 못 봐가지고 오늘 권사님이 딱 그렇게 됐네. 창세기 45장 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천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중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셔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행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구원의 큰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큰 그림이 오늘날로 하면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야곱과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으로서 또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그 안에 요셉의 활약도 같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은 통합적으로 봐야 돼요. 어느 한 단면만 보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게 아니라 통합적인 상황을 다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봐야 됩니다. 통합적인 상황을 안 보면은 이단들이 그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이 성경을 바르게 전하는지 바르지 않게 전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성경의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속에 레마로 들어와서 이 레마로 들어온 말씀이 우리의 영을 움직이고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도록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그들의 가정의 형들에게 테스트를 계속 해봤습니다. 그래서 쌀자루를 놓고 은잔을 놓고 테스트를 해보고
또 자료에 돈을 넣어서 또 보내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누구예요? 시므온인가요? 시므온을 또 감옥에다 가둬보고, 그리고 또 베냐민을 데려와라 해보고 하면서 그 가족이 하나의 중심으로 축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는 내가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내가 말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유다가 있잖아요. 유다는 중간에 서서 아버지와 그 다음에 요셉의 중간에 서서 내가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정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돼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에 대한 책임감도 가져야 돼요. 또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책임감이 없으면은 결국은 뭐냐? 마음이 나누어지며 자기 갈 길로 딱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유다의 그 책임감을 보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한 거예요. 형들이 이렇게 동생을 생각하는구나. 당신들만 가고 베냐민을 놔두고 가시오 했을 때 절대로 우리는 베냐민을 놔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결탁되었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우리 생명을 담보로 이 아이를 데려왔는데 이 아이를 잃으면 우리는 다 잃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 베냐민을 보호하고 또 이 아이를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의 그 테스트가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고난이 계속 오는데 그 고난이 끝난다는 그 시점은 하나님이 테스트했을 때 그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만이 고난을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 삶이나 또 우리 여러분의 삶이나 고난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걸 보면 아직도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고 뭔가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야 될 뭔가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이 끝나려면 내가 채워져야 되는 내 어떤 분량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채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중재를 통해서 요셉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는요, 짐을 지는 거예요. 내 생명 대신 할 테니 그를 보내라. 그리고 나를 벌모로 잡아라. 라고 하는 이 말에 요셉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큰 소리로 소리질러서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가 애굽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정에도 이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동안에 억제해왔던 그 눈물, 정말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 가족에게 팔림을 당하고 그 가족에게 미움을 당했던 그런 세월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또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요셉은 엄청나게 큰 어떤 감동들이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간의 그런 정도 물론 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꿈을 다 이루게 하시는 이 순간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 요셉은 마음을 억제할 수도 없고 또한 이 형제들과의 이 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큰 소리로 울면서 뭐라고 말해요?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라, 이렇게 말하죠. 형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기들이 종으로 팔아먹은 요셉이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다, 야, 우리는 죽었구나. 응? 우리는 죽었구나. 형제를 그동안에 자기 마음속에 가시와 같고 뭔가 얹힌 것 같고 누르는 것 같은 이 요셉, 자기들이 그 동생을 팔아먹을 때 인간이라면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그런데 그동안에 평생을 눌러왔던 그 뭔가 이 속에 있는 그 죄덩어리가 이제는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그들의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겁이 났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죄가 있으면은요, 우리는 겁을 먹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면 혹여라도 무슨 일을 만나면 내 죄 때문이 아닌가, 이것을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만나가지고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혹시라도 이게 우리가 동생을 그렇게 팔아먹어서 우리에게 미치는 그런 해가 아니냐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면 혹여 이것이 나로 인한 문제가 아닌가, 내 죄 때문이 아닌가 하고 돌아보면서 또한 마음으로 다시 뭐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읽어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에게 있어서 노예로 팔렸다가도 가장 멋진 삶의 원동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연단과 환난을 맞이했을 때 버림받은 자로 내가 섰구나라고 거기에서 뭐예요? 좌절하지 않고 나는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팔렸지만 뭐예요?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악한 그런 목적도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은 발견을 하고 그 안에서 뭐예요? 지속적인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성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성장한 사람들은 뭐예요? 악한 자의 그 악함도 선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연단 속에서도 내가 버림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셨나이다. 이 땅은 어디예요? 애굽이죠. 애굽. 다른 지역은 다 흉년이 들어서 아직 이제 2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흉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대로 하면 5년이나 남았는데, 5년이나 남았는데 이 하루 이틀 3일 40을 버티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 오랜 5년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뭐예요?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겉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내가 무엇을 또 위해서 사는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요, 이 언어 속에서 이것들이 다 나와요. 요셉은 그 중심이 늘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당신들보다 이 땅에 보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식했던 요셉처럼 살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인정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훈련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취하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또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시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방패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그 과정들을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철이나 동이나 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딱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때려서 또 한 거죽 다시 입히고 때려서 한 거죽 다시 입히고, 그래서 얽어서 방패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패가 뭐하지 못하도록, 이 화살을 뚫지 못하고 총알을 뚫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요, 믿음의 한 곱불이 벗겨지면 또 다른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또 지탱하고 사는 거예요.
또 믿음이 그 믿음도 또 벗겨지면 또 다른 믿음이 또 우리 안에 있어서 또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치 양파를 벗기면 벗길수록 그 안에서 하얗고 또 맛있는 그런 이 양파를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은요, 어떤 한순간의 고난을 맞이해도 그 고난을 이기고 나면 또 다른 고난이 오거든요. 그러면 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또 오고 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또 와요. 어쩔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원동력의 힘을 받을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늘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또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고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에까지 오게 했지만 그러나 당신들의 손에 나를 판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곳에 와서 미리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쌓였겠어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고 있는데 요셉의 이 말을 듣고 형들이 얼마나 안심을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말을 해야 돼요. 사람 편에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하자. 죽겠다, 못 살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된다. 믿음이 있으면 된다. 우리는 이 언어적인 이 권세로 먼저 뭐 하는 거예요? 환경을 제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이렇게 나를 보내서 이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본질을 다루시면서 자신의 생명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생명력을 나누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생명이 나눠지죠.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나오겠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나오겠어요? 우리 속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이 관심에 대한 열매가 나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요셉은 자신이 살아온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것을 확실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자신의 모든 명예를 생명을 다루는 일로 능숙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능숙함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다루신 하나님의 이 능숙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쩔 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갈 때 상처와 아픔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상처와 아픔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모함에서도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향해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악을 손으로 갚아버리고 선한 것을 더 선한 것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던 요셉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 속에서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야, 생명을 다루신 하나님이 나를 좀 능숙하게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열망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내 마음에 생각나는 것은 뭐냐, 바로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악을 손으로 갚아버리고 또한 형제들에 대한 그런 어떤 앙금도 또한 다 믿음 안에서 다 또 잠재워버리고 옛사람이 벗겨지고 새 사람을 입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요셉이 새로운 모습, 새 삶을 입지 못했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받정인 삶을 살 수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형을 보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서 희극의 스토리를 보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많은 비극의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에 불충성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비극의 스토리를 맞이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굽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그의 삶을 희극의 스토리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소판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내가 옛사람이 벗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당신들을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천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 손자들 또 말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곧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속히 일러주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연로하셔가지고 언제 돌아가실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혹여라도 이 형제들이 가다가 돌아가실지 언제 돌아가실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 아버지는 기력이 다 세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 베냐민을 딱 놔버렸을 때 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큰 허탈감이 왔겠어요. 그런 허탈감에 빠져있는 그 아버지에게 뭐라는 거예요? 속히 가라는 거예요. 왜?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을 들어야 소망이 생기죠. 그렇죠?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자식이 건강하다는 게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또 일이 잘 됐다는 거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아버지에게 속히 가서 진작에 내가 달려가서 말하고 싶은데 그걸 억제했는데 이제는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셔오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에게 길거리에서 또 오는 동안에 드셔야 될 양식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소들을 통해서 이제 먹을 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아버지의 눈이 떠져서 우리가 상봉할 수 있도록 빨리 그 시간을 만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20년 동안을 아버지를 보질 못했습니다. 늘 아버지가 그를 편애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좋은 것만 먹이고 아버지에 대한 계약은요 좋은 것밖에 없어요. 늘 그 좋았던 그 아버지를 빨리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화친을 청하고 또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니 당신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셉의 믿음이 야곱의 그 깨어질 것 같은 가족관계를 회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우리 가정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워진다면 요셉과 같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적인 관계를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또 그 믿음으로 야곱의 그 가족들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자식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12명의 자식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질 것 같은 그런 가족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다시 이어주시며 베냐민을 통해서 다시 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과 베냐민은 누구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자녀들은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늘 뭐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봐주고 또 뭐예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이제 잃어버려진 것들을 다시 찾게 해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없어져 버릴 것만 같은 그런 맥들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20년의 세월 동안 가족의 울타리가 얼마나 귀했다는 것을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뭐를 한 거예요? 용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용서가 무엇 때문에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울타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참고 견디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미 하나님의 영원성을 알아버렸어요.
이건 알아버린 차원을 넘어서서 이미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수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부여와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맛있는 것을 만나면 아무리 뭘 먹어도요 맛있질 않아요. 그 맛있는 것에 대한 맛을 봤기 때문에. 구원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에 대한 맛을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맛있는 것을 갖다 줘도 안 맛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요. 세상에 무엇을 갖다 줘도 좋지 않아요. 맛있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미 구원에 대한 이 맛을 제게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순간 지나가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길에 가다가 뭐 하지 말아라. 서로 다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다투는 거예요? 원망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원망하니까. 야,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했잖아. 내가 그때 그렇게 하라겠잖아.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기보다는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다투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서로 이미 다 벌어진 것에 대해서 원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도와달라고. 왜?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도와달라고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원망해야 될 것이 아닌데 자꾸 원망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뭐예요? 야곱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은 죽었는데 어떻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느냐? 그러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가져온 수레를 보여주고 또 애굽의 물품들을 갖다가 아버지한테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때 살아 아버지가 그것을 믿고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구나.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잃어버렸던 희망이 다시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희망이 다시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떤 희망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놓고 있지만 않으면 그 희망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좋지 않은 그런 기억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상처와 아픔들, 이것들을 다 하나님이 지워내셔서 온전하게 연단하시고 훈련을 다 마치기까지 하나님 잘 연단받고 훈련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인간이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하고자 해도 목적을 세워도 돌아서면 또 그 모습, 돌아서면 또 그 모습, 그것 보면은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삶에서 얻은 이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얻은 이 고귀한 믿음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또한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 줄로 생각하고 된 줄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하나님 요셉이 내렸던 이런 용서의 결단을 우리도 또한 내리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늘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생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